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우리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단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또 우리 예담이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강해를 잠시 멈추고 다른 본문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사무엘상 강해로 돌아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는 이야기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전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아기스에게 요청을 해서 가드에서 좀 밑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진영을 이루고 주변에 있는 아말렉과 주변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이제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자 아기스도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때 아기스에 수하했던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아벡에까지 올라가는데 다윗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쟁을 하자니 자기 동족에게 칼을 걷어야 되고, 도망가자니 자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유능한 장수인데 이 전장에 나가서 배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전쟁에 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속으로는 기뻐하면서 숨기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다윗이 하나님 없이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그 자신 스스로 살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이 일으킨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보세요. 다윗과 부하들이 아벡에 갔을 때 이제 너 내려가라는 얘기를 듣고 아침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내려오게 됐는데 이 시글락에 일찍이 내려오게 된 이유는 그곳에 1년 4년 동안 머물면서 이루어는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방백들을 침략하면서 모은 재산도 있고 또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도 있고 거기에 쉴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아벡이 어디 있냐면 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데 시글락은 어디냐면 이쪽 제일 밑에쯤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직선으로 100km입니다. 자, 근데 이 직선으로 100km인데 이 길이 곱게 뚫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 거리는 훨씬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적어도 130km 이상의 거리를 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며칠 만에 왔다고 되어 있죠? 3일 만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이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왔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국토대장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걸으면 맥시멈 몇 킬로를 잡냐면 20에서 25킬로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사흘을 걸으면 몇 킬로를 걷는 게 맞죠? 75킬로를 걸어야 됩니다. 근데 2배 가까이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 다윗이 산보하러 아베까지 갔나요? 아니죠. 뭐 하러 갔죠? 전쟁하러 갔겠죠. 그러면 어떻게 갔을 것 같으십니까? 무기를 들고 군장을 메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군장을 메고 무기를 들고 갔는데, 보통 사람이 하루 걷는 거리에 2배 이상을 걸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을 다해서 내려왔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3일 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시들라까지 왔는데, 왜냐하면 빨리 내려와서 가족들과 함께 쉼을 얻고 싶고, 그리고 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죽기 살기로 그 길을 따라 내려온 겁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냐면 뭐냐면, 자신들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이 아말렉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자신들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들을 반겨줄, 그들이 사랑했던 이들이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시글락이 무주공산이 된 것을 보고 이게 웬 떡이냐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시글락이, 다윗의 군대가 아벡으로 올라갈 당시에 이 시글락에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있었을 건데요, 그 성을 지키는 방어군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한 거죠. 오늘 말씀 2절과 3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해서 쳐서 불사르고, 시글락에 있던 다윗과 그 수하의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과 그 수하의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여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허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부하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두 아내를 잃어버렸고 자식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다윗과 사울을 계속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착하고 선하고 능력 있고 죄가 없어서 성공을 한 자이고, 사울은 나쁘고 악하고 무능하고 죄가 많아서 실패한 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둘은 개인적으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둘이 차이 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통치 밖에서 은혜 없이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주권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통치와 주권은 다윗의 그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걸 보이느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이자 은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약탈하는 게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근데 여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고 겁탈하고 또 어떻게 하죠? 죽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여자와 아이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제어하셔서 죽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아말렉 사람들은 이 부녀자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걸까?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왔는데 그 전리품을 자기들만 갖지 않고 집에 있던 본 진영에 있던 사람들과 전리품을 나누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갔을 수도 있고, 다음으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으로 끌고 가서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할 수도 있고, 가장 유력한 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 사람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 시장에다 갖다 팔면 수입이 많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을 사용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수하 사람들을 멸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고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맞서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실수,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보려고 했던 그 실수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을 거니까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쫓아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되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거고요, 다윗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눈앞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보고 그 절망적인 가운데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빠져서 울다가 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탄식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까지 집 없는 방랑자로서 산 위에 있는 새처럼 쫓겨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나발과 같은 자에게 조롱도 당해봤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 가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도망도 쳐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서 신변의 보호를 받으며 용병으로 지내면서 언제 당할 위기가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살기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처럼 비통하고 처참한 상황에는 처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과 다윗의 수하의 입장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 이전만 해도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다윗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엄하게 진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칠 때나 골리앗과 대적할 때나 사울의 궁정에 머물 때나 사울을 피해서 광야와 또 들판에서 광야에서 신음하며 체류했던 때나 또 시글락에서 여러 가지 길을 걷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친절한 보호하심과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익숙해 있던 다윗인데,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과 늘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은 한순간에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6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백성들은 다윗의 수하에 있는 장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하들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뭐래요?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하들이 같이 일궈 놓은 재산들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중에 그들의 분을 어디다 풀까 논의하다가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다윗에게로 향하게 됐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기로 모의까지 하게 됩니다. 이성이 나간 상황에서 모든 비난을 다윗에게 쏘아 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지들이 원해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준 주군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말렉의 약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은 탓을 지금 누구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다윗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27장에서 다윗이 이 곳에서 시글락에서 머물면서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뺏어왔단 말입니다. 그 부족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자들이 동맹해서 자신들을 보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전쟁을 가는데 1000명 넘는 가족들이 남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명 정도는 방위군으로 둬야 되는데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데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 장수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다윗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인생에 이런 절망적인 일이 눈앞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저는 오늘 이 통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울고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데 왜 그렇게 통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다윗이 자신이 당한 일이 크고 절망이 심해져서 낙심되어서 그냥 울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울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약 100회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그 100회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2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자신의 결백함을 사울에게 아뢰고 자신이 아무런 적개심이 없다는 것을 아뢰고 사울을 살려주는데, 이때 사울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울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사울이 통곡하여 울까요? 부끄러워서 우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한 인간이 자신 힘으로 스스로 살아보고 존재해 보려고 했는데 그 한계를 부딪혔어요. 그 한계를 깨닫고 부끄럽고 서러워서 우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아무리 큰 욕심과 소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끄러움과 탄식 가운데 우는 겁니다. 자신이 애를 썼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왕답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지도 못했고 실패한 그 부끄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좌절하며 울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도 사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책과 자기 부끄러움에 우는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지금까지 나름 신앙인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한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 나오고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신들에게 붙은 그 가신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해도 살 수밖에 없어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 스스로 살려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도망을 왔고 거기서 다른 민족을 약탈하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고 거짓말해서 블레셋 왕의 신임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은혜로 빠져왔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영적으로 상처가 되고 짐이 됐던 겁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생각나지 않기 위해서 더 애쓴 것이 어디 방향으로 나가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그는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훌륭하게 살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 정말 치사하고 야비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런 장면이 또 한 곳 성경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 7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의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여기서 통곡을 합니까?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죠? 그는 제자들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루어냈고 주님께 칭찬을 받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호할 것이고 주님을 죽지 않게 할 것이고 죽는 자리에나 감옥에까지 나는 늘 주님과 함께 할 거라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로 호기 있게 내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요한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고백했던 그가 뭐가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열심이었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게 됐는데 74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온 거죠. 그래서 나가서 통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통곡했다는 것은 내 결심과 열정에 대해 내 스스로가 능력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난 것에 대한 수치심과 억울함의 토로인 거죠. 그리고 이 수치심과 억울함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버려두셨다라는 절망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뭐든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될 때도 있고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이 낫기도 하고 잃었던 직장을 되찾기도 하고 공부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거나 아니면 시력이 좋아져서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처지까지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만은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바닥을 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하지 않은 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지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성도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냐고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래도 버텨보려고 타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되니까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쓰고 타협해서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수긍하면서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울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났겠습니까? 그래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곤고함 가운데 통곡하는 점이 사울의 통곡하는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과 달리 의지할 곳이 있는 거죠. 사울은 동일한 곤고함과 다급함과 절망 속에서 다윗처럼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어디까지 가냐면 죽은 사무엘까지 불려 올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뭐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입어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던 그 사실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시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그 삶을 살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 그래서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드냐면, 무서우냐면, 혹독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단계로 가냐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왜 이렇게 외면하고 어려운 일만 주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책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그런 건 아닌가? 라고 자책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내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현실에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도 버텨야 하니까 내 방법대로 해보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고통 속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침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그 상황, 그 영혼의 암흑기를 우리가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시편 88편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여러분, 이 스올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신의 생명이 저승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한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망하고 잊혀진 자처럼 돼 보이니까 스올에 있는 것처럼 같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끝장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파국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결과는 이 세상의 형통이나 성공이나 부와 번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고 그 마음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봤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 통곡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다윗에게 한 것처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병이 안 낫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지켜보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거기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자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쓸모 있고 우리가 형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원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만나고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갈 때에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뭐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슨 위로요? 하나님만을 인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윗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눈물 나고 부끄럽고 괴로워서 우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이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아시고 눈물 나는 상황에 계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 계시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고 탄식이 나오는 상황에 계시다면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다시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